설교자로서 설교를 준비할 때 저에게 반복해서 올라오는 유혹이 한 가지 있습니다. 한 것은 이 말씀도 전하고 싶고 또 저 구절의 표현도 전하고 싶은 유혹이죠. 알고 있는 것을 다 전달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의 유혹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가 전하고 싶은 것을 다 전하다 보면 설교는 어느 순간 통일된 하나의 논지로 가지 않고 여러 가지 주제로 흩어질 수 있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저는 설교를 다 항상 준비하고 저에게 한 가지 묻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한마디로 전하고 싶은 게 뭔데? 라고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뭐냐고, 그것을 내가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지, 그게 설교를 다 준비하고 그 한마디의 문장으로 표현이 되는지 를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점검합니다. 이러한 점검은 제가 어떤 설교의 기술을 점검하는 것이라기보다 내가 정말 말하고자 하는 것이 내 말을 하고 있는, 내 지식을 자랑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하나님이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내가 그것을 캐치했는지, 내가 정말 그것을 분명히 알고 있는지에 대한 스스로에 대한 확인 질문을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도 바울은 좀 다르지만, 약간 다르지만 비슷한 관점에서의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장 1절에 바울은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아니하고 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바울도 어떤 유혹이 있었다는 전제가 그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입니까? 그가 그래서 말하길, 너희에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라고 하는 이 말을 하고 있는데, 즉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자신의 수사학적인 말의 화려한 언변이나 또 말의 설득력, 어, 또 내지는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고라고 하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바울이 이러한 것들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유혹이 그 안에 저변에 깔려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바울이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라면 분명 더 많은 호응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미 그렇지 않아도 사실 바울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죠. 그 중에 바울파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울을 선망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정말 그가 가지고 있는 이 수학적인 화려한 언변으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아마도 더 많은 당대의 센세이셔널한 어떤 대중적인 인기, 호응을 많이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단호하게 말하기를, 나는 복음을 증거할 때, 즉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그 방식으로 가지 않겠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말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하였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왜 이렇게 말하는가? 바울이 왜 이렇게까지 나는 오직 유일한 것 이 한 가지만을 전하고자 한다라고 하는 자신의 결심을 이야기하고 있는가 보니까, 첫째는 우리가 말의 지혜와 이 화려함, 또 화려한 언변, 이러한 것들에 기대면 그 순간 어느 순간 복음이 아니라 나 자신이라고 하는 이 사람을 드러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사실 자신이 어떻게 하면 대중들의 인기를 얻을 수 있고 호응을 얻을 수 있는지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는 충분히 그렇게 대중의 호응과 인기를 얻을 만한 수사학적인 능력도 공부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런 기술도 탁월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고린도 문화의 배경 안에는 그렇게 서로에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화려하게 말을 하고
그렇게 논리적으로 상대방을 이기는 것을 높이 추앙하던 문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낯설고 이상하고 어색하게 들리지도 않는 배경도 충분히 그렇게 할 만하도록 상황이 방석이 깔려지듯 깔려 있다라고 할 수도 있겠습니다. 바울은 그런 상황에서 누구에게도 언변에 또 논리에 밀리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설교가 멋있게 사람들에게 들리게 되면 그러면 사람들은 누구를 주목하겠습니까? 오늘 참 설교가 설득력이 있던데 귀에 쏙쏙 박히더라고. 논리적인 전개가 대단하더라고. 그 사람의 지혜가 정말 탁월했어. 그때 그 순간 사람들은 감탄을 하면서 사람을 기억하게 됩니다. 이러한 어떤 화려한 말솜씨 자체가 죄는 아닙니다. 그러나 위험한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통해서 특별히 어떤 철학적인 사변을 이야기할 때는 또 좀 다른 부분이 있겠으나 하나님을 증거할 때, 이 복음을 나타낼 때에는 그때는 더욱 하나님을 드러내야 하는데 사람들이 설교자를 주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과거에 바울의 복음을 증거할 때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향해서 제우스 신이시여, 헤르메스 신이시여라고 하면서 추앙하면서 그를 따랐던 적도 있는 것을 보면 그의 언변이 얼마나 화려하고 탁월했는지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설교자는 사람들의 이러한 호응에 힘을 얻기도 되고 그래서 그런 칭찬을 먹고 산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참 설교자에게 큰 유혹이 되고 넘어짐이 되게 하는 이유가 되기도 또 하죠. 복음을 하나님을 나타내는 통로가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는 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에 의해서 유명한 목회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수려한 말 솜씨는 사람들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때로는 그 힘이, 그 끌림이 그리스도에게로 향하게 만들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단호하게 결정하기를 내가 말 잘하는 논리의 화려함으로 그러한 수사학적 방식으로 복음을 증거하려던 유혹을 끊어냅니다. 늘 사람이 빛나는 순간은 복음이 가려지는 순간과 맞닿아 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결단하는 것이 있는데 오늘 두 번째의 바울의 의도와 맞닿아 있습니다. 바울의 의도 오직 한 가지를 알기로 작정합니다. 이로써 하나님만이 드러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2절에 말하길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 말은 어느 곳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지식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노라라고 하는 고백과 또 맞닿아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알다라고 표현했는데 바울은 정말로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많은 지식을 화려하게 논리적으로 드러내는 것으로 그는 복음을 증거하는 장을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이 말하는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만을 나타내는 설교를 하기로 작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고 고백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왜 하필 십자가입니까? 십자가는 인간의 자랑을 끊어내고 구원의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그 십자가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만을 드러내기로 작정하였다라고 하는 바울의 심정을 고백하고 있는 의미입니다. 십자가 앞에서도 어느 순간 사람들은 설교자는 또 자신이 빛날 수 있는 길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끊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라고 하는, 그러니 십자가를 중심에 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수많은 이 설교의 논지를 더 논리적으로 만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지점을 깨뜨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드러낸다라고 하는 마음이 바로 십자가의 정신 안에 있는 바울의 고백입니다. 설교자인 저의 고백도 그리고 우리 신앙인의 삶도 같이 같은 맥락에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나를 드러내는 욕심,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유혹, 나의 어떠함을 통해서 나의 영향력을 나타내고자 하는 시험, 이런 모든 것을 끊어내고 오직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열심,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지식들을 통해서 나는 물러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해서 나의 사람의 어떠함이 아닌 하나님만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이 드러나는 사람,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주님을 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그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